신명기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전가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깨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19장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교훈과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이웃과의 경계선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재판할 때 증인과 위증에 대한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교훈과 은혜를 주시는지 바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구원의 길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되 그 중심에 도피성을 두어 그 길을 닦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최대한 단축해서 그곳으로 피신해야 될 사람이나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일이 뺑뺑 돌고 저리 멀리 오게 하지 말고 신속하게 그곳으로 피신하여 가장 빠른 길로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구원의 길을
어렵고 멀리 있게 두지 말고 가장 가까이에 두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당시 도피성에 이르는 도로의 폭은 14m가량 되는 아주 큰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지점마다 방향을 표시하는 이정표, 푯말이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큰 글자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중심에 도피성 6개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가는 길을 크게 넓게 닦아 놓은 것도 모자라서 큰 글씨로 도피성 가는 길 이렇게 이정표를 세워 놓았던 것은 죄인들이 쉽고 편하게 그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도피성 또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받는 길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고 뺑뺑 돌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구원받는 일이 복잡하고 고되고 멀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어렵고 힘들고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냐. 그래서 막 고행을 한다든지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서 어렵게 힘들게 고행하고 수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금욕을 하고 또는 선행의 방법을 통하여서 공덕, 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이 길은 굉장히 멀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구원의 길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와 공적과 공덕과 공로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율법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깨끗하게만 하면 이러한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은 우리의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얻어지는 구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구원이고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이에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고 얻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 여러분, 복과 은혜,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자기의 목과 경계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 옛날 기업으로 받은 땅이라고 해서 경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집집마다 넘지 말아야 될, 그 지파마다 넘지 말아야 될 선과 경계선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무슨 교훈이 숨겨져 있냐면 각각 자기가 받은 소유가 있는데 그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고 관리할 책임이 각각 있다. 그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모르고 등한히 여기며 귀히 여기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된다면 내게 주신 그러한 축복, 달란트, 신앙 다 빼앗겨서 훗날 후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영적인 기업, 내 목,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내게 주신 그러한 영적인 기업을 잘 유지해 나가시고 관리 잘 해 나가시면서 내 믿음 잘 지키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독교는 결과 우선 종교가 아닌 동기나 과정 우선 종교라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1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은 위증죄, 그러니까 거짓으로 증언한 일에 대하여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위증죄와 관련해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처벌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한 대로 똑같이 갚으라는 말씀인데 이러한 형벌을 가하는 법을 가리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 중동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었던 법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미국, 이란 사이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전망이 어두운 이유도 뭡니까? 동해보복법이 그 이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항 때리면 우리도 공항 때리고, 발전소 때리면 우리도 똑같이 발전소 폭격하고, 우리 도시를 공격하면 우리도 똑같이 너희 도시를 공격하고, 너희들이 미사일 쏘면 우리도 미사일 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은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동해보복법을 꼭 직접적인 해를 가하면 나도 그대로 갚겠다, 이러한 것이 동해보복법인데 아직 범죄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위증한 자에게도 똑같은 동해보복법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미수라고 하잖아요.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결과가 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동기나 과정을 가지고 내가 살인하려고 한다든지, 강간을 안 했지만은 강간하려다가 실패했다든지,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살인 미수, 강간 미수라고 하잖아요. 실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해하려고 맘을 먹고 그것을 실행하는 중에 발각이 되어서 미수로 그칠 경우도 지금도 이게 큰 범죄라고 하는데, 그때 그 과거에는 우리가 적용하는 법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은 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어떤 법? 동해보복법.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적용하는 그 법을 미수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마음에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가 결과보다는 동기나 과정을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동기도 좋고 결과도 좋다면이야
금상첨화 볼 것도 없겠습니까마는 항상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동기와 결과가 같을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경우 기독교에서는 결과보다 동기나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즉, 결과가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동기가 좋고 과정이 선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지만, 동기나 과정이 선하지 못하고 좋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좋은 예가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차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두 렙돈을 넣었다, 이렇게 칭찬했던 과부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결과 이전에 동기나 과정이 어떠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일에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제가 담임 목회할 때 그 연말에 가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교육부 예산 편성하는 일에 있어서 자주 내뱉던 그러한 발언 중에 각 교육부서마다 몇 명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그 결과를 보고 평가하겠다고. 그래서 양적으로 아이들이 늘어나면 예산을 더 편성하고 줄어들면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각 부서들이 노력을 안 하고 열심히 없어서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은 겁니까?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노력하고 그 부서들의 그러한 그 애쓰는 모습들이 눈물을 겨울 정도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지방이나 별반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학급수가 눈에 띄게 해마다 팍팍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전도하는 일들이 이 온라인 AI 시대에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 일하는 교역자들이나 교사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나 현상은 무시한 채 무조건 연말 결과부터 결산 보고 차트 보고 내가 평가해 버리겠다. 그러니 그걸 보는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예산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줄어드는 위기가 있으니 오히려 그런데 더 편성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 과정 동기는 무시된 채 양적인 결과만 보고 편성하겠다 하니 참 맥이 풀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감시나 갑질과 같은 그러한 도구처럼 보이게 되면서 막 교사들이나 부서에서 일하는 교역자들로 하여금 의욕이 뚝뚝 떨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그러한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예를 든다면 대형교회 목사님은 성도 수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하니 그러한 큰 교회 목회를 하니까 목회를 잘하는 훌륭한 목사님, 큰 목사님이고, 개척교회 시골 도서벽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어쩌면 저도 후자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온라인 교회 목회하고 있으니 밀련한 목사, 실패한 목사, 처량하고 불쌍한 목사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결과나 이러한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로 볼 때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는 무조건 신앙이 좋은 성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잘한 성도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무조건 신앙이 좋은 우량 성도고, 자기의 생활이나 형편 때문에 한 주라도 빠진 성도는 마치 함량 미달 성도인 것처럼 단정한다든지, 또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가대 근속 30년 이상 했다 칩시다. 물론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런데 그 30년 이상 했다라고 하는 것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성가대원들을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한 성가 대원들은 아직 함량이 미달이 되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속주의의 영향, 그만큼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뿌리 깊게 침투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나 과정이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잘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동안 어떤 일을 많이 했고 업적을 많이 남겼다. 이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 보기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과정과 동기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조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조선의 법적인 경국대전 남기고 세종대왕이 만들어 놨던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한글을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했던 큰 업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후대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선왕으로 좋은 임금으로 우러러보고 막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럽니까? 그가 왕이 되었던 과정과 동기가 선하지 않고 악하고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세조가 형제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되는 차례 어기고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포섭해서 가장 충신들 다 죽이고 권력 잡고 반대하는 세력 없애면서 기어이 왕이 되었죠. 결과는 왕이 되었지만 그가 왕이 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까? 좋게? 그 반대잖아요. 평가가 혹독했어요. 그래서 좋은 직분자, 좋은 성도라고 할 때 그가 남긴 업적이나 무슨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교회가 좋아졌다. 이 결과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그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그동안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직분자들이나 성도나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의 동기나 과정은 선했는지 그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결과만 보고 나는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의 과정이나 동기가 불순하고 그리고 선하지 않으면 나는 똑같은 법을 그에게 적용하여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 성도 여러분,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러면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난폭해져요. 그리고 냉정한 사람이 될 확률이 큽니다. 왜? 결과만 중요하니까. 과정이고 동기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막 난폭해지고 말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냉정한 사람이 될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기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그 조폭 연루설과 관련하여서 있지도 않은 말, 그 의혹을 제기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대해서 이제 최종 판결이 그 거짓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의혹을 제기했던 그 거짓 위증에 대해서 그 팀에 대해 미안하다는 진솔한 사과 한번 듣고 싶다. 그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폭 연루설을 모르고 퍼뜨린 것도 아니고 윗선과 회의도 없이 방영하지는 않았을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그 SBS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농두렁 시계 그 헛소문 이 방송사에서 의혹 제기했다가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죽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 되었으니 그만입니까? 대통령 되면 끝납니까? 결과가 대통령이니까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해야 돼요, 그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증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범죄가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으로 위증으로 몰고 가서
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해서 하마터면 죽게 만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에요. 동기나 과정이 매우 악질적인 보도를 했다고 한다면, 즉 동기나 과정이 순수하지 못하고 의도적인 그러한 보도였다고 한다면 정중하게 진솔하게 그 PD나 사측의 윗선이 나와서 정정하게 사과할 일이지.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겠습니까? SBS 노조 측에서 대통령은 언론을 재갈 물리지 마라, 언론 탄압하지 마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야, 참 너희들은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 나쁜 놈들이구나. 윤정부 때 한마디도 못하던 놈들이, 응? 그 기자들 대통령 전용기 안 태우고 그런 것이 언론 탄압이죠. 그래서 요즘 국민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검찰 개혁했으니까 이제는 언론 개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항상 선한 동기와 과정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 구원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한 성도는 내게 주어진 몫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더 나아가 기독교는 결과 우선이 아니라 동기나 과정 우선 종교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은 그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주님, 우리가 항상 이 구원의 길에 서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게 주어진 내가 지켜야 될 내 목, 주님 이걸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 재능 빼앗기지 않고 그러기 위해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지런하여서 주님 주신 영적 기업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기나 과정이 중요하다. 항상 주님 앞에 서서 행할 때 내 과정이나 동기가 선한지 살펴보면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